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것 같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대표들의 그 모임이 어떤 종교적인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모이는 회의인데, 그걸 통해서 잘못된 사람은 체벌을 하기도 하지만 사형을 못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만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그걸 집행할 능력은 없으니까 로마 사람한테 이첩해갖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고 사형 선고 내렸냐, 시기 질투가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이 사내들인 백성의 대표들이 다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 가니까 견딜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자기들한테는 찔림이 되고 정죄가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멋있는 옷 입고 그럴싸한데 속에는 그냥 시기, 질투, 욕심, 살인, 뭐 그런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내가 신성모독하는 것 같아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밖에, 그런 악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요,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늘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밖에 안 보여요. 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줘도 이 생명의 말씀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다 거짓되고 헛된 것뿐들이라 그거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가득한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고, 온 세상보다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그저 내가 세상보다 더 귀하게 사모하고 아끼고 늘 그 말씀을 음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되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싫어한다는 말이 강조형입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한다 할 때 이 거짓은요, 거짓된 것, 가증한 것, 헛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불쾌하고 막 역겨워할 정도로 싫어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과 4절,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7개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속에서 나온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이라고. 이 가나안 7족속이란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그런 탐욕, 음란, 거짓, 비판 이런 거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역겨워할 정도로 이 가증스럽게 여기다는 말이 토하다, 역겨워하다 막 그런 뜻인 거예요. 마음속 깊이 이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드는지 알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이요 거짓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던 그것들이 막 이제는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그런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 하나님의 그 불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가나안 7족속처럼 예전에 알게 모르게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과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져서 이제는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신앙생활은요 하면은 내가 뭘 하는 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보니까 오히려 내가 복된 자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늘 곁에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게 되고 영광이 돼서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하게 되고, 예전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비판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으로 막 들어오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주님을 따라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애물이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여호수아,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단번에 취했다고 나와 있고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이미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부유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재물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도 내 삶을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 삶, 내 시간, 내 체력 모든 것을 기꺼이 내 생명까지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누군가를 평안케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과 같은 삶은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질 게 없어요.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뇨?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생명은 우리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고 드리고 바치고 싶은 것이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로 따라가는 삶은 이 세상에 막을 법이 없대요. 딱 한 가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내들인처럼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이 법을 사실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 영혼은 네페시라고 숨을 쉬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막 숨 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돼요. 내 삶의 힘과 그 능력이 그냥 밥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숨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는데 이 사랑하나이다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냥 사랑을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끔 변함없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있죠. 여기서 행위가 원문에는 길이라고 데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주님 앞에 있대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숨쉬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저 위에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조금씩 그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면서 나를 어서 와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고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상급을 줄 거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더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늘 그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구원을 받으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자적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가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삶에서도 자면서도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늘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병들어 있는 이 감각 없는 마음과 영을 깨워주셔서 흔들어 주셔서 새 생명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